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요셉 지파의 분기. 분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제목도 참 멋있게 지었어요. 분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장자 루벤이 성호와 간통함으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죠. 둘째 시몬과 레위는 살인으로 말미암아 또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 지파가 왕권을 받아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레위 지파는 살인을 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모세 편에서 다시 우상 숭배자를 3,000명을 죽임으로 모세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지도자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 제사장권을 받게 돼요. 지금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두 배의 목으로 요셉 지파, 가장 구속사적인 인물인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장자권.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구약에서는 땅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얼마나 교회와 연합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받는 이 땅의 축복이에요. 조건은 야곱의 축복과 저주대로 그대로 임하죠. 또 하나는 전쟁의 공헌도대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 이 땅에서 받는 가나안의 축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인구수대로. 근데 인구수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체가, 인구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근데 그것도 구속사였죠.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애를 얻어서 보디발의 모든 살림, 보디발은 그 당시에 국방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다 누가 관리했냐면 요셉이 관리했다.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걸로 인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하필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먹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먹는 관원장은, 술 먹는 관원장은 왕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 고충을 들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한 나라의 2인자가 그 깜빵에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책임져주는, 지금 말하면 한 경호실장급. 한 나라의 2인자, 3인자가 그 깜빵에 있는데 한필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또 그 깜빵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에 오르는데, 왕이 4대가 바뀔 때까지 총리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경제를 배우게 하고,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왕이 4대가 바뀔 때까지 총리는 바뀌지 않고, 나중에 요셉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2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인구수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4대가 바뀔 때까지, 왕이 4대가 바뀔 때까지 안 바뀌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됐죠. 선포가 됐는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내려오려고 지금 하는데, 1월 달에 1월 며칠 날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백악관에서 안 나오면 군대가 동원된다. 아유, 좀 추하죠.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재선까지 2번 할 수 있는데,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에 꼈다는, 그건 굉장한 치욕이겠죠. 근데 야곱은 어쨌든
요셉은 어쨌든 왕 4대가 바뀔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유다 다음으로 큰 땅을 차지해요. 장자권 2배의 목을 주는 그 장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요단 동편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죠. 요셉이 직접 받은 게 아닌 요셉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셋이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2배의 목을 받는 유일한 지파가 요셉의 지파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야곱을 통해 축복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누가 큰 아들이라고요? 므낫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통 축복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도 둘째였지만 장자권을 획득했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므낫셋을 더 덜 사랑하고 에브라임을 더 사랑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그대로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바뀔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떤 감동으로 손을 바꾸라 했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에브라임이 오른손을 얻게 되고 므낫셋이 왼손을 얻게 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랑 에브라임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 머리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15절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둘 다 축복을 해주죠.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또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해요. 요셉이 이제 다시 이렇게 잘못됐다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냐.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죠.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할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에브라임이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대로 여호수아 때 땅이 기업으로 축복으로 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의 축복, 목회자가 웬만하면 저주의 말을 안 하지만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신명기 21장 15절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거는 법이에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이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절대 장자를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 그 앞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장자에 정해질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오늘 장자권의 축복을 하여튼 중요한 게 신명기에는 뭐예요? 두 목을 주라는 거예요. 두 목. 근데 그대로 땅이 분배될 때 므낫셋, 에브라임 이걸 한 지파로 보지 않고 요셉 지파로 보지 않고 두 지파로 봐서 두 배의 목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의 축복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돼서 208년간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남유다는 누가 통치하죠? 유다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왕이 갈리죠. 하나는 아들이 하나는 신하가.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건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네 자녀들을 통해서 유다가 계속 대통을 이으리라 그걸 보장해줬어요.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가 나눠서 이렇게 10지파가 나눠서 이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돼서 208년간 통치를 해요. 나중에 남부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장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섭리예요. 축복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장자권을 지키는 것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똑바로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걸 다시 걷어간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지키는 것은 누구 목이에요? 내 목이에요. 내 목. 근데 오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볼까요? 그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모욕하는 종이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죠. 가나안 족속인데 그리고 종살이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화근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하게 하는 원인들이 돼요.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공격해오는 그 어떤 빌미를 마련합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 17장, 16장은 이제 요셉 지파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고 17장에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3절 봅니다. 헤벨의 아들 빌랴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러니까 므낫셋의 손녀들이죠. 므낫셋의 손녀들. 아들은 슬로보암. 근데 그 슬로보앗이 아들 못 낳고 딸뿐이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딸이 몇 명이 있냐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 딸 부자예요. 딸 부자. 5명의 딸을 낳았는데 끝끝내 아들은 낳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딸 많이 낳으면 마지막 딸은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끝순이. 뭐 이제 그만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르사가 아마 끝순이가 아닐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딸들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6절에 나오죠.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겹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 므낫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4절에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 앞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은 무사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 딸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 딸들의 주장, 이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여자 상속권을 처음 갖게 돼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기도의 좋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이건 좋은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격하의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로 요구할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면, 당당하게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 개판치면서 구하는 걸 주신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런 요구로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므낫세 지파는 결국은 에브라임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도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리라 생각하기를 너희에게 행하리라.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23장은 거의 끝날 때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신명기 말씀 그대로 다시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어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스루로 끌려가고 열왕기하 25장 21절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내려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괜찮겠지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근이 돼서 내 발목을 반드시 잡는다.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반드시 화근이 돼서 큰 화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오늘 요셉 지파는 자기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큰 우리 요셉이라는 조상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될 큰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분깃이 요만큼 뿐이 안 되냐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고 정복하고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오늘 본문 뭐라 그러냐?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맨 밑에 한 제비 한 분깃만은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15절에 뭐라 그래요? 땅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에게 지금 준 축복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또 불평하죠? 요셉 자손이 뭐라 그래요?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정복하려도 개척하려도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은 아주 그냥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고 또 광야 백성들이 했던 말을 또 합니다. 17절에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에서와 에브라임 가문에게 말해야 돼. 너는 큰 민족 큰 권능이 있은즉 야곱의 축복을 받았은즉 너희 조상이 요셉 총리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백성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특권의식. 특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내가 가진 특권, 그것이 지식이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든 직분의 어떤 권위를 주셨든 은사가 나타나든 또 많은 축복을 주셨든 그 특권을 가지고 끝없이 특권을 요구하는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요. 그 특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명과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축복 받았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축복 같은 다 연결고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노할 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쓸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 은혜는 찾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어떤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스톱 하면서 준비해 놓은 재물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재물을 준비해 순양을 준비해 놨는데 순양을 어느 날 그 앞에다 뿅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곳곳에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 거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행동들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 예비한 축복은 여호수아와 같은 맥락에 너희가 밟는 땅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너희에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졌을 등 또 그 땅이 험지일지라도 개척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쫓아야 할 원주민. 내 신앙을 방해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 참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로 때려버리죠. 내 신앙을 방해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은 가중처벌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바운더리에 들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돼요. 아예 하나님 바운더리에 안 들어와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되지만 바운더리에 들어온 이상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쫓아야 할 원주민은 무엇인가? 내가 정복해야 할 철병과 산지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개척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이제 금년 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찾고 여호와 이레 축복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 받으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